오늘이 음력 4월 15일 하한거 결제일입니다. 또다시 이제 90일 안거정진에 들어가는 입제, 들입제에서 입제입니다. 바깥 경계는 항상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죠. 변화무쌍하잖아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거대한 물결 속에서 바깥 경계죠, 그것도. 항상 경계는 끝없이 변해가는 거니까 바깥 경계를 타다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경계를 쫓아서 따라 응해서 자기 수행으로 이제 삼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경계가 자기 수행에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경계를 탓하지 말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럼 코로나19한테 가서 항의를 할 건가? 그러죠. 그냥 그 경계를 타고, 조홍박이 맞아 물을 타고 오르라, 물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응해서, 따라 응해서 그냥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탓을 하지 말고, 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경계를 쫓아서, 경계를 따라서 응하여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이제 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소리가, 나무라는 것은 불은 아니지만 나무 속에 불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불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런 부분은 부처님 법문과, 그리고 자주자주 여기 도량에 나오고 또 도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 이렇게 그 장작이 바짝 말라,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작이 바짝 말라가지고 조금만 문지르면 거기서 불이 그냥 탁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작은 아무리 문질러도 이게 불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주 햇빛에 나와서 말려야 돼. 그게 뭐냐? 절에 와야 돼. 절에 와야 됩니다. 도량, 공부는 도량과 도방과 스승,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 맞춰지면은 공부는 잘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핑계 삼아서, 그래서 인터넷에 워낙 공부가 법문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얼마든지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하신 말씀이, 복각, 홀로 깨닫는 사람은 3000년에 한 번 한 사람이나 나올뚱말뚱이다 이랬어. 3000년에 한 번 나올뚱말뚱해서 부처님밖에 없다는 소리지. 어렵다는 소리야. 항상 이렇게 가깝게 해야 돼. 절에 자주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량이잖아요. 도량. 도 닦는 장소. 도량에 자주 와야 자기 업식이, 물이 뚝뚝 떨어진 장작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짝 마르게 되잖아. 항상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밝은 광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자주자주 접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흠뻑 젖어 있다가 업식에 젖어 있죠. 이 세속에 살면은.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도량이 있어서 도량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짝 마르거든. 이곳은 불보살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야. 왜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여기 응하거든. 이곳에 응합니다. 불보살님은 스스로 그렇게 원력을 세웠어요. 저절로. 그래서 불보살이 됐지, 하기야. 그런 원력을 세우지 않고는 불보살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인이 될 수 없거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서로 그냥 세속 일을 논하고 이전 투구를 하고 서로 그냥 똑같이 이곳에서는 안 하잖아요. 오면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그냥 공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는 항상 제불보살이 항상 계신다는 소리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공부가 그냥 돼요. 요새는 이제 그런 문명의 이기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보고 끝없이 집에 있으면서 물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를 접하지 않으면 물들 수밖에 없죠. 맨날 분별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계속 법문을 듣고 그러면 물들 틈이 없지. 그리고 여기 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덧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바짝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불이 그냥 싹 나오지. 봤냐 지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핑계 삼지 말라 이 소리지. 핑계 대지 마라. 뭐 때문에 다 핑계야. 그리고 이제 결제한다, 입제한다 하잖아요. 하한거 결제, 하한거 입제, 동한거도 있고 지금 이제 하한거니까 한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세계, 입제, 들 입자잖아. 들어간다 이 소리지. 성인의 길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다 해서 결제, 결계를 쳐서 그냥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 이 소리지. 마음의 결계죠. 더군다나 이제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거든요. 어제 내가 어떤 스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불교 방송에서 나왔는데 불자들이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 그 소리 듣고. 불교 방송에 나왔대요.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자기 종교가, 불교가 자기 생활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뭐 45%인가 그 50%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교를 안 믿고 일반인들한테 물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 불자들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그게 불교 방송에 나왔대요. 나는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46%인가? 우리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네.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나오지? 절에를.
반수잖아, 그 반수. 근데 다른 종교는 내려 한 20% 정도 자기 종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불교는 거의 45%, 6% 이 정도. 50%가, 반수 정도가 자기 삶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리를 나오는 불자, 그게 불자라고도 하는 것 같아.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벌어졌냐, 이거지. 불교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실용적이라는 것을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현실적인 이 코로나라든가 이 뭐 경제적인 이 문제가 닥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지.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교라는 게. 불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불교예요. 이게 참 스님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결론밖에 못 하겠어요. 사실은 요 근자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까지는 불교대학이 아주 성했죠. 그러죠. 갑자기 불교대학이 사방팔방에서 불교대학이 생겼잖아요. 불교 교양대학.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단 말이에요. 이론을. 많이 배웠죠, 이론을. 이론을 배워가지고 더 망했다는 소리지, 알고 보면은. 잘못 가르쳤다는 소리야. 이론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 가지 그냥, 목걸이, 귀걸이에다가 그냥 하나를 더 붙인 거야, 거다. 자기가. 자기 삶에 그러니까 진짜 소용이 된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아는 것은 많아졌죠. 불교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시험 치면은 불교대학 지금 다닌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시험 치면 내가 시험이 점수 못 맞을 거야. 그 사람들은 따끈따끈하게 지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거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조계사에서 소임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조계사에서 포교국장 소임을 이제 보고, 그래서 불교대학이라든가 여기 특강하러 내가 많이 갔거든요. 내가 가서 강의하면 전부 다 그냥 어리둥절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운 거하고는 그냥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당신네들 지금 안다는 것을 다 모조리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가 그랬거든. 불교대학에서 어찌나 그 대학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교수들이. 이론을 아주 빠방하게 배우지. 그런데 그거 무슨 소용이냐, 그게. 여러분 사람하고. 지금 경계가 닥쳤을 때 그걸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대적할 줄을 몰라. 그런 게 지금 우리 삶하고 별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결론이 그러잖아, 지금. 46%.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지.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어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람하고 그냥 직결돼 있거든, 사실은.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그 따지기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이 불교 좋아하잖아요.
그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게 불교를 참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렇게 배워놔가지고 자기 삶에다 결부시켜서 쓸 줄을 몰라.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선은이라는 것은 체험이거든요. 가장 구체성이지. 실용적인 문제고. 지금 삶이잖아. 지금 삶.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문제야. 내 젊은이들 보면 그러죠. 불교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지혜롭고 지혜가 지금 지혜를 일으켜서 여러분 삶이 지혜만 있으면 밝기만 하면 불만 켜면 앞에 장애가 있어도 피해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 그게 있는 줄 모르니까 막 덤벙덤벙 그냥 눈 감고 걸어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발가락 깨지고 해서 울고 불고 엎어져서 울잖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기 지혜를 밝혀서 자기 삶을 밝게 살아가라는 소리야.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선은 체험이거든. 그래서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하려면 바른 안목을 세워야 되거든. 바른 안목을 세워서 바른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야 되거든. 완전한 암. 그럼 완전한 믿음에 서면 발심이 됩니다. 발심이 되면은 어떻게 돼? 체험하게 돼. 반드시 체험하거든. 견성 체험을 해야 이제 여러분이 열의 가문, 생제 열애가 해서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열의 가문에 태어났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밝은 세계잖아. 광명의 세계에 들어갔다. 눈이 떠졌다 이거야. 눈이 떠졌으니까 여러분 삶이 자유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유스럽고 행복하지. 자기의 삶이야, 자기.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보살님들, 불보살님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다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아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법문을 했거든. 마치 부모가 똑같은 말이야.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배부르면 내가 배부른 것 같고 자식이 행복하면 나의 행복이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자유스러움. 이게 열반과 해탈이지, 알고 보면. 불교의 가치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딱 규정이 되거든. 열반과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 완전한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해탈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자재. 그걸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믿음과 바른 암과 바른 실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주자주 나와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 보여드려야 되고, 참고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하고, 요걸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맞추거든. 균형이 딱 맞아야 공부가 아주 바른
직연이 딱 섰다. 이 소리거든. 이런 부분은 이제, 선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선녀에 이제 그렇게 나와. 뭐라고 하냐면은, 고봉스님이 이제 선녀잖아요. 선녀에 보면, 불자, 주장자를 이렇게 딱 들고, 주장자가 뭐냐 이거야. 아까, 바른 암과, 바른 실천과, 바른 믿음이 균형이 딱 맞으면 주장자가 서거든. 그게 바로 주장자가 서는 거야. 마음이 우뚝하니 선다 이거지. 자기의 근본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주장자야. 그게 불자고. 그게 서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자리거든.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야.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어. 그거 하나를 딱 우뚝 세우면은 이게 마치 촛불과 같아. 불을 딱 켜면은 밝아진 거야. 세상이 밝아지거든. 주변이 다 밝아지니까 자기 삶이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밝게. 그래서 8정도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이 삶이 자유스러워지지. 이게 해탈이고, 행복해지지. 열반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행복과 사랑, 자유를 위해서 불교는 존재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신 분들이 불보살님이시다. 여러분이 마음만 내면은 불보살님은 항상 이곳에 계시는 거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은가? 여러분이 법답게 마음을 쓰는 순간 그냥 불보살님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불보살은 원래 그런 원력을 세웠거든. 본원력이라고 그래, 그게. 서원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세요 안 해도 돼. 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은 주는 것이 기본이야. 내가 마음을 법답게 쓰는 순간 딱 대주는 거야. 그게 그분들의 의무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불보살이 된 거예요. 달라고 그냥 손 벌리고 주세요 할 까닭이 없어. 원래 그분들은 주게 돼 있어. 내가 스스로 그릇만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데 요걸 안 되고 있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봉화상도 그런 게 불자를 딱 세우고 대중에게 말했다. 이 불자 세운 요것이 선불장이어서 마음을 비워 급제에 돌아가는 자리이니 영리한 사람은 만약 이 속에서 알아차리면 곧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볼 것이다. 안심인명처라는 것은 돈호돈수한 자리, 견성체험한 자리입니다. 견성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지. 이미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 곧 역대 부처님과 조사의 안심인명처를 볼 것이다. 이미 부처님과 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 곧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볼 것이다. 이미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바람을 높이 걸어두고 새 석가래 아래 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와 삼조 연화와 칠척단전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앉아있는 그 자리, 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소리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생각 나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삼조연화, 칠척단전했는데 삼조연화 것은 석가래가 이렇게 셋 있잖아요. 하나, 둘, 셋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앉아 있는 딱 그 공간이 석가래 셋 사이에 앉아 있거든. 이렇게 칠척단전은 이렇게 쭉 다리 쭉 펴고 그냥 누우면은 한 2m 되잖아. 아무리 길어봤자 2m지. 거기야. 거기 자기 자리라거든. 자기 선자리, 자기 앉은 자리.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삼조연화와 칠척단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쌀 없는 밥을 씻고, 물 없는 국을 마시며, 거기에 앉아,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면은, 쌀 없는 밥을 씹어, 물 없는 국을 마신다 이거지. 무슨 소리냐? 함없이 한다는 소리야.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함이 없이 했다, 이게. 하루 종일 말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만약에 여러분이 안심인명철을 견성 체험하게 되면 이 소리지.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자유스럽다, 이거야. 자유자재하다는 소리지. 그렇게 이제 해서 다리를 뻗고 자면서 자유롭게 세월을 보낸 것이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견성 체험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어야 돼. 화두를 들고, 이번 이제 하한거 입제 법문에서 여러분이 화두는 뭐냐면, 여기 고봉화상이 들었던, 고봉화상도 공부를 큰 스님이시잖아요. 지금 수백 년 전에 지은 책이, 지금 수백 년,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수행자들이 지금 읽고 있잖아. 그럼 그만큼 공부가 깊었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분도 그때 공부할 시절에는 죽어라고 공부가 안 됐대.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공부가 이제 하도 죽어라고 안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뭐라고 안 되냐면 처음에는 고봉화상이 이제 뭐라 했냐면은 젊을 때 이제 단교화상에게 이제 받은 화두가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오며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화두를 받았거든요. 이 화두를 받았는데 1년 동안 계속 씨름을 해도 공부가 되질 않는 거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참고를 하는데 두 갈래에 나눠서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찍이 그냥 1년 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길 잃은 사람과 같다.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이렇게 큰 스님도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가 안 될 그때가 공부를 잘하던 때더라. 요걸 나중에 깨닫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 지금 죽어라고 공부가 안 되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죽을 지경이지. 이 큰 스님도 그랬다니까요. 대선지식도.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 시절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호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믿어. 이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야. 이런 스님들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방황하다가도 아니지. 이것도 공부 잘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방황을 멈추게 되거든. 마음을 안정감을 이렇게 갖게 되고 쉬게 돼. 이런 법문들이 당신이 이미 체험해서 그 얘기 한 얘기니까 우리는 이 말을 믿고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덜 방황을 하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법문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공부가 죽으라고 안 됐는데 나중에 두 번째 화두는 설화마상에게 또 무자 화두를 받았거든. 이때도 안 됐대요, 그냥. 죽으라고 안 됐어. 3년이지 다 됐는데. 내가 3년간 한번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만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거든요, 원래. 공부를. 근데 3년이 지금 다 다가왔어. 근데도 안 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무자 화두를 받았는데 이 무자 화두가 이것도 잘 안 된 거지. 1년, 2년, 3년이 지난 다 됐는데도 지금 공부가 완전히 답보 상태니까 죽을 지경이지 뭐. 거기다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도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설화마상이 이제 고봉스님에게 이제 그런 거야. 어느 날 이제 법을 물으러 올라갔는데 멱살을 그냥 확 움켜쥐고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 대 좁혀버렸거든. 쫓아내버렸어. 선녀에 이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와 같이 물으시고 또 때리고 묻고 때리고 그냥 맨날 그냥 뜯어 맞는 거지 뭐. 그게 이렇게 핍박이 얼마나 심해. 이제 벌써 이제 스님한테 공부 점검 받으러 가기 전에 벌써 벌벌 그냥 겁나는 거지 뭐. 또 가서 두드러 맞고 올 거니까. 뭐라 하면은 그냥 틀렸다고 그냥 쭉 패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핍박을 그냥 아주 그냥 입으니까 공부가 이 핍박함을 입어서 이게 가피야 알고 보면. 입어서 공부가 조금 이렇게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고소당하니까 경찰에 끌려가지. 고소당하니까. 그렇게 때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자기 경계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계가. 주변에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뭐 병고행 난 가우아니 막 오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병고가 끝없이 나오죠. 가환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뭐 하여간 계속 뭐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잖아. 이게 바로 핍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 공부로 돌릴 수 있다면은 고봉화상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탓을 한단 말이야. 저것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맨날 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가 완전히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지. 이 고봉화상처럼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가 좀 이렇게 살살 깊어졌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설화마상과 또 헤어졌어. 무슨 순탄한 게 없어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안 돌아가. 설화마상을 쫓아갈 설화마상이 이제 거기 계시다가 저기 어디로 파견 어디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주지로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 막아가지고 아무도 못 갔거든. 여기 이 고봉 스님이 스님 쫓아갔거든. 원래 쫓아가고 싶었지. 근데 못 가게 하니까 또 당교화상이 주석하는 경산에 올라가서 선방에 입실했거든. 들어와서. 그러니까 참 자기 속으로 내가 고봉 스님 입장에 서면은 참 나는 복도 진짜 지지리도 없다. 아니
공부를 좀 되려고 이제 조금 하는데 서람 스님이 가버렸잖아, 멀리. 이게 나는 또 뭐 쫓아가고 싶은데 못 갈 형편이 되는 거야. 갈 수 없는 형편이.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는, 내가 복이 없어서 진짜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구나. 얼마나 속이 아니었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 이제 당교화상이 주석하는 경산에 올라가서 선방에 가까운 선방인데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선방에서 이제 좌선을 쭉 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한 달 16일, 한 달 지나고 이제 16일이니까 한 달 16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달 다음 달 16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그죠? 보통 입제하면은 15일 날 하니까 4월 15일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달 16일이니까 그건 한 달이죠. 딱 그 기간 보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좌선하는데 꿈에 딱 단교화상이 단교화상이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단교화상이 누르냐 만법은 하나 돌아가니까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거를 맨날 줬어. 그것을 아마 받았던가 봐. 꿈에서. 그러니까 꿈 딱 깨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마음법길 일기하죠.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화두. 요것을 이제 저절로 그냥 꿈에서 그냥 받아놓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그냥 딱 잡히거지, 공부가. 그때부터, 이로부터 의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덩어리를 이룬 거야. 바로 동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고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이거야.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먹으면서도 먹은 바 없고, 그 소리야, 지금. 보면서도 본 바도 없고. 잊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동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동서로 왔다 갔다 행하면서도 동서를 생각하지 않고, 너 나를 보면서도 너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소리야. 전부. 그래서, 우리 저거다 쓴 게, 쌀, 쌀 없는 밥을 씹고, 물 없는 국을 마시며,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이거지. 고봉 화상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법길 일기하죠. 마음법이 하나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할 때 그 마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하는 것이 마음법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 모든 것이 마음법이죠.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뭐,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이 전부 법입니다. 부모로서의 법, 자식으로서의 법, 아내로서의 법, 그게 마음법이죠. 일체 제법. 마음법이 귀일, 어디로 귀결시키느냐? 자기 마음으로 귀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말썽을 펴도, 저게 자식이 말썽을 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갈 줄 모르는 거거든. 저놈이 이게 말썽을 피워도 저것이 바로 내 자성에, 자기 자성의 부처가 저렇게 나한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분별이 끊어지거든. 마음법 길,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가야 되거든. 전부 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가 다 놔져서 그 자리에다가 놔버리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공부점검편에 그 나오죠. 경계가 닥치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마음법 규율이에요. 본래 부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마음법을 전부 하나로 그냥 갖다 집어넣어. 용광로라겠죠. 용광로에다 전부 그냥 집어넣는 거야. 마음법을
10,000가지. 우리가 용광로라 하면은 뭐 낫이니 칼이니 도끼니 톱이니 이렇게 이름은 다 각기 다르죠. 근데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 이름이 존재하지 못하잖아. 없어지죠. 그와 같은 거야. 마치 자기 경계가 닥치는 모든 안에서 일어나던 바깥에서 닥쳐오던 이게 만법입니다. 이 만법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거야.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러면 모든 이름도 다 없어지고 형상도 없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천멸이다 이러거든. 말길이 끊어져 버렸고 말이 있으면 벌써 법이 생기거든.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자체가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천멸이다 이러거든. 그렇게 되면은 일기야처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안 물어봐도 다 알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뭐가 있던가? 이름은 다 없어지고 모양도 없어지고 형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오직 붉게 타오르는 지혜 광명이 탁 거기 있는 거야. 그게 나올 거라고. 그게 반야지혜라고 그래. 그놈 하나가 우뚝하지 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고봉화석의 불자를 우뚝 세우고 이것이 선불장이다. 바로 그 소리야.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올 하한거 신축년 하한거 때 한번 제대로 만법을 전부 귀일 하나로 귀결시켜서 놓고 다 녹여서 없애버리면은 거기서 반야지혜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반야지혜가 나오는 그 맛이 뭐냐? 그게 체험이거든. 깨달아서 체험한다는 소리야. 올 안거 때는 이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야. 그거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얻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또 희한하게.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견성 체험할 때도 이제 됐어. 꾸준하게 한번 올 안것 동안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게. 앉아서 자선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행선 왔다 갔다 이렇게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도 항상 그게 어디서 하느냐 이거야. 거기다 다 넣고 기분이 상하든 기분이 좋든 다 거기다 넣고 마음이 담담해져야 되거든. 쉬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자가 우뚝 세우듯이 주장자가 우뚝 이렇게 서거든. 응? 그러면서 한생강 되는 것이 법이 될 거예요. 자유스럽다는 소리지.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행복이야.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뭐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마음법을 하나로 귀결시켜봐라. 그러면 일기야처.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나오게 돼 있어. 저절로 알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견성 체험해서 그래야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실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연성해야 사실은 공부가 시작이거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비로소 실답게, 헛되지 않고 실답게 여러분이 삶을 영위해서 걸어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선녀에 보면은 이제 고봉 스님이 자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공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6일간 제 6일에 이르러서 했잖아요. 6일 동안 계속 그랬다는 소리잖아. 이르러서 진시와 사시에 경행하다가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이렇게 걷다가 여러 대중들이 성당에서 스님들이 이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 속에 섞여서 삼탑 각사에 올라가서 독경을 했거든. 이제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이날이 이제 달마 스님 기일이었대.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전부 달마 스님 이렇게 진영을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거기다 이제 예배를 하고 연부를 하러 전부 다 올라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휩쓸려서 이렇게 간 거야. 올라가서 독경하다가 머리를 들어 문득 오조법연 화상의 진영찬 끝에 두 글귀에 이르기를 100년 36,000 아침에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원래 그놈이었다 이거야. 라는 거 보고 일전에 노화상이 물으신 바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화두를 문득 타파하니 곧 혼이 나가고 혼비백산한다 하잖아요. 혼이 나가고 쓸개가 떨어진 뒤에 푹 죽은 뒤에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이러거든. 이런 과정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도노견성한 뒤에 여러분이 자기가 그 앉은 자리,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씹고 물 없는 국을 마신다 이거야. 다리를 뻗고 잠을 자며 자유롭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방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거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번 안거 기간에 했던 마음법길 일기하처 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고 이것을 그냥 줄줄줄줄 애우고 이럴 필요도 없어. 마음법이란 것은 일체 다가오는 모든 경계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마음법이거든. 그 마음법을 그냥 자기 본래 근본에다가 전부 다 쳐넣어 그냥. 이게 마음법 귀일이야. 그 작업을 90일간 끝없이 해나가십시오. 앉으나 서나 돌아다니나 밥하나 한번 누굴 보든지 계속 그래야지 틈이 없어져야 되거든. 앉을 때만 공부하고 돌아다닐 때는 공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앉을 때도 공부하고 서서 돌아다닐 때도 공부하고 이게 언제나 행선이고 뭐 좌선이고 행주자 어묵동정이 그냥 다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체험을 못했다. 그럼 부처님 탓이야. 그건 자기 탓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거 입제한 사람들 전부 견성 체험해가지고 열의 가문에 호적 올리기를 다 바라는 바이니까 호적에 딱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책임질 거니까 호적 올라야 되죠. 태어나야 호적 오르지. 올려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제 좀 자유스러워지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들이 이제 다들 작은 나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반드시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조금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